할렐루야. 오늘 칼럼에 아버지 어깨란 글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어깨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어깨, 직장에서는 업무 능력에서 탁월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어깨, 그 어깨죠. 잘못하면 후배에게 밀려납니다. 그래서 발버둥을 쳐봅니다만은 할수록 자기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디 가서도 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문화가 만들어 놓은 강한 남성상 때문에 꺾일지언정 구부러지지 않으리라 하는 자세로 버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무참히 꺾여버립니다. 한국에서는 남성들이 너무 이른 나이에 사회적으로 폐기 처분되는 분위기입니다. 가장 망성해야 할 40대, 50대 나이에 직장에서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직장에서 밀려나면 가정에서도 힘을 잃어버리죠. 자식들 보기에 미안해지고 아내를 보기에 두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어렵고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력감에 시달리고 때로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직장에서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하고요. 그로 인해서 받는 심적 부담은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잘 될 때도 그렇고 안 될 때도 그렇고 마음 편히 다리 뻗고 잘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젠가 사업하는 친구 하는 말이 그래요. 매달 직원들 월급날이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머리에 쥐가 날 것 같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종이야. 이러더라고요. 또 어떤 젊은 아버지는 애들이 자라가면서 점점 남이 되어간대요. 부엌에서 엄마랑 썩닥썩닥 하던 애가 아빠가 나타나면 얼른 지방으로 쏙 들어가 버린답니다.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아버지는 이래저래 외롭다는 거죠. 김현성 시인의 시 중에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 한 대목에서 그런 한국 아버지들의 외로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남편도 주일에 그 아버지들 또세 남성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을 골랐습니다. 물론 어머니들에게 해당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둘째 임금 다윗이 아직 소년이었을 때, 즉 이름 없는 목동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주중의 연안에서 군사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블레셋 군은 에베스담밈이라고 하는 언덕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군은 맞은편 엘라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렇게 대치하고 나서 블레셋 군의 대장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에게 제안을 합니다. 군대 전체가 싸울 것 없이 나와 겨룰 사람 하나만 나오라. 둘이 싸워 승부를 내자는 제안입니다. 말은 좋은데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 군에 없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9척이에요. 그러니까 3m 육박해요. 그가 지닌 몸에 지닌 갑옷과 투구와 신발 그리고 그가 손에 든 무기는 보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면 꼭 확성기를 쓰는 것 같아요. 골짜기에 쩌렁쩌렁 굴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골리앗은 무려 40일 동안이나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박했어요. 이스라엘로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버틸 만큼 버티다가 자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40일이 지났을 즈음에 다윗이 그 골짜기에 나타납니다. 전쟁에 참가한 형들에게 소위 사식,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갖다 줄 요량으로 거기에 온 거예요.
그날도 골리앗은 어김없이 나타나서 겁을 줍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 완전히 사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다윗은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고 나섭니다. 사울하고는 가당치 않다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 이 다윗이 고집을 하니까 한번 해봐라 허락합니다. 손은 먹동 다윗을 골리앗 앞에 내세울 때 사울은 이미 패배를 각오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패하면 1대1에서 패하기 때문에 전쟁은 상황 종료예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리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항복할 찰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다윗이 나타나 싸우겠다 그러니까 한번 죽기 전에 꿈틀이나 해보자 하는 심정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자, 이 스토리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윗을 내보내는 사울도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군대도 이젠 죽었구나 싶었을 거예요. 또 다윗의 모습을 본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는 이젠 전쟁 끝났다 이겼다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여기서 골리앗을 마주한 이스라엘 군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군인들의 마음이 오늘날 많은 아버지들의 마음을 닮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과 가족의 안전과 번영과 행복을 위협하는 적을 마주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실직이라고 하는 적을, 어떤 분은 경제적 위기라고 하는 적을, 또 어떤 분은 딱히 이름을 지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적은 내가 볼 때 마치 골리앗처럼 거대하고 강해 보입니다. 내 힘으로는 공략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버틸 만큼 버텨보긴 하는데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불길한 예감이 들죠.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그 적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려움은 이스라엘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렸고 용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골리앗은 실제보다 더 커 보여요. 한 4m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골리앗과 블레셋 진영의 작전은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질식시키자는 것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상대할 적이 어떤 존재든 관계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미 진 거예요. 오늘 아버지들이 대면하고 있는 싸움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경제 문제와 또 어떤 문제가 어떤 분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큰 거대한 벽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먼저 대면해야 할 적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적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와 달랐던 점이 바로 이 지점에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도 처음에는 좀 무서웠을지 모르겠어요. 뭐 저런 괴물이 다 있나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병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골리앗이 야 막대기 들고 나안키로 나오니 네가 날 개로 여기냐? 라고 저주하죠. 그때 다윗이 또 말합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과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너에게로 나왔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로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여기 모든 무리들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에 이고 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거다. 다윗이 골리앗을 얕잡아 본 것은 아닙니다. 그는 골리앗을 있는 그대로 보았어요. 하지만 그는 골리앗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함께 본 거죠. 그래서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말하자면 골리앗을 자신의 자리에서
올려다본 게 아니고 자기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다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골리앗을 있는 그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보았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골리앗의 허점이 보인 겁니다. 바로 전신무장한 가운데 딱 한 곳 정수리만 노출되어 있었는데 그 정수리가 딱 보인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로 공격할 수 있는 바로 그 허점, 그 지점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1930년대 미국이 경제 대공황의 수렁에 빠졌을 때 새로 대통령이 된 루스벨트가 취임식에서 한 유명한 연설이 있죠.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most is fear itself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뒷걸음질을 전진으로 발걸음을 바꾸려는 모든 노력을 마비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공포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싸워보기도 전에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물론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당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어요.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손발이 떨릴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 다리에 힘이 풀려버려요. 정신도 몽해집니다. 이렇게 되기 싫어도 인간이면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감정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불신앙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한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은 분명 믿음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치가 그래요. 마하트마 간디가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워진다 그랬어요. 이게 원리상 진리예요. 하지만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종종 두려움에 머물러 버려요. 때로 목소리 높여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건 그냥 몸부림일 뿐이에요.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참된 기도는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의 평안을 회복시켜 줘야 마땅합니다. 믿음이란 한 번 소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마다 고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주 걸음을 멈추고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46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이시며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독생자이시며 또한 지금도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면 그렇다면 우린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그 으르렁대는 문제 함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남자의 자존심으로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 버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런 두려움이 내 마음을 흔들 때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때는 강하려고 버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한없이 약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우리의 두려움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다윗이 고집을 꺾지 않자 사울은 골리앗과 대결을 허락합니다. 싸워봐라. 그리고 자기의 군장을 다윗에게 주입게 입혀요. 자기 무기를 들게 해요. 하지만 소년 다윗에게는 사울의 군장과 무기가 이게 맞지를 않아요. 걸어 다닐 수 없어요. 거치장스러워서.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의 군장과 무기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목동의 옷차림으로 시냇가에서 주운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늘 가지고 다니던 물매를 들고 골리앗에게 나가요. 다윗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47절을 다시 한번 그의 말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데요. 그의 고백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무기가 아님을 다윗은 알았어요. 전쟁에서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므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목동의 차림으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두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우리가 적을 두려움을 떨치고 적을 상대해야 되는데 맞서 싸워야 되죠. 이때 우리는 또다시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왜? 내가 맞설 상대에 비해 내가 너무 약해 보이잖아요. 문제는 거대한데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군사를 모으고 신의 무기를 구하고 전술을 연구하죠.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이길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승리와 패배는 우리가 가진 것에 달려있기보다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어느 어부가 드린 소박한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다는 너무나 넓고 제 배는 너무나 작습니다. 막상 문제 대면에 싸울 때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자꾸 밀려와요. 바다는 너무나 넓은데 내 배는 너무나 작아. 하지만 우리에게 그 작은 배면 충분합니다. 그 망망대를 건너기에 더 큰 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배를 놓아져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윗에게는 목동이 옷과 목동이 도구만 있으면 됐어요. 그러면 됐어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대면해서 맞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에 서 있기만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맞서도 이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고만 있다면 지금 당한 문제 때문에 짓눌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내 본분을 다하면 이 작은 배로도 망망대를 건너갑니다. 이 작은 배로도 이깁니다. 주님이 도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때로 속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미래를 걸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내가 가진 것 보잘것없는 그 무기 가지고도 우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남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을 두고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게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가진 것이 물맷돌처럼 작아 보잘것없고 한 어부의 작은 배처럼 작아 보여도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미래와 희망을 걸고 그분께 충성한다면 우리가 지금 가진 것으로도 지금 당한 싸움은 이기고도 남는 싸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몰라서 이렇게 낙관적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같은 절망적 상황은 제가 직접 당하지 못했지만 저는 목사로서 들여다보고 들으면서 간접적으로나마 그 어둠의 밀도와 그 절망의 깊이를 늘 짐작해 봅니다. 현실을 몰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제가 알기 때문에 드릴 말씀입니다. 서강대학교 교수였던 고 장영희 씨가 마지막으로 쓴 책 제목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인데 그 책에서 자신의 어머니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 하나가 소개되어 있어요.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무슨 큰일 난 것처럼 막 법석을 떨면 그 장 교수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얘야, 그렇게 야단법석 떨지 말아라. 사람은 뼈만 추리면 살아. 뼈만 추리면 살아.
이 말씀을 늘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했대요. 아무리 내 운명이 뒤통수를 쳐서 살을 다 깎아먹고 뼈만 남는다 해도 울지 말아라. 인생은 기본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라고 그 책에 써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사람은 뼈만 추리면 삽니다. 안 죽습니다. 뼈만 추리면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패배란 없습니다. 결국은 승리예요. 이 땅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라도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진실되게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한 싸움에서 이기려고 내게 없는 것 구하려고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손에 무엇이 쥐어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길에 서 있는가예요. 하나님의 길에 서 있기만 한다면 내 가진 것이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그것으로 결국 이깁니다. 왜?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전쟁은 총칼의 전쟁이 아니거든요. 인생의 전쟁의 성패는 내가 누구 편에 섰는가에 의해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 특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남신도들, 그리고 우리 예배는 우리 모두 이 길을 걸어서 우리가 만날 인생의 모든 전쟁터에서 모두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제 아무리 절망적 상황에서도 사람은 뼈만 추리면 삽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만 확인하고 그 길에 서 있으면 그 전쟁 이깁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 맞서게 하시고 결국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종들 다 되게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